시편 41편과 46편을 시편 42편과 46편을 함께 읽겠습니다. 들으면서 우리가 읽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세상에 우리의 피난처가 없도다입니다. 다 같이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피난처가 없도다. 누가 그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순교하셨죠? 손양원 목사님이 잠깐 배를 타고 부산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한센병 환자가 600여 명이 애양원에 있었습니다. 그들을 남겨두고 일단 배는 탔어요. 장로들과 성도들이 하도 잠깐 피하자고 권유해서 목사님도 마지못해 배를 탔다가 양심이 막 아파가지고 그분이 내리면서 이 마지막 유언을 남긴 게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의 피난처가 어디 있는가? 나의 피난처는 주 예수님밖에 없도다. 이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죽을 줄 뻔히 알면서 북한 공산 인민군이 있는 점령한 그 애양원을 가서 바로 순교하십니다. 네. 손양원 목사님은 늘 설교할 때마다 저는 설교할 때마다 항상 뭐를 외쳐요?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이걸 매일 외쳐요. 설교할 때마다. 손양원 목사는 뭘 외치셨어요? 예수님 믿는 것은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잘 죽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그렇게 평생 설교할 때마다 외쳤는데 정말 그 말씀처럼 그분은 잘 죽으셨어요. 순교하셨어요. 가장 축복된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사람은 모두 다 죽습니다.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죽을 때 어떻게 죽냐가 가장 귀합니다. 박관준 장로님처럼 감옥에서 신사참배 반대했다고 감옥에서 70일 금식기도하며 예수님이 너는 1945년 8월 15일 날 조국 해방을 알려주고 그리고 불과 한 달 전인가 그때 죽는 날짜를 알려줍니다. 너는 몇 월 며칠 날 내가 너를 내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갈 거다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야, 가장 복된 분이죠. 예, 신사참배 거절하고 평양 감옥에서 그렇게 70대 노인이 70일 금식이 가능합니까?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 정도 예수님만 의지했더니 죽지 않고 몇 월 며칠 날 조국 대한민국 해방될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내가 몇 월 며칠 날 천사가 와서 내가 데려갈 것이다. 이걸 알려준 겁니다. 야, 우리 선조들 가운데 신사참배한 참 안타까운 믿음의 조상들도 많아 대부분이었지만 소수는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본이 되는 우리의 모델이 되는 귀한 믿음의 선진들이 한국교회에 있었습니다. 박관준 장로님 그리고 안희숙 사모님도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주기철 목사님 6년 동안 신사참배 평양 감옥에 옷고 치르다가 6년째 그만 몸이 쇠약하셔서 순교하셨죠. 많은 분들이 중간에서 포기했어요. 고문 때문에요. 여러분 고문이 한두 번이지 6년 동안 고문 받아봐요. 이게 견디겠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은 그 여수 감옥에서 5년 동안 감옥하고 고문 받다가 5년째 될 때 해방이 되어서 풀려나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6.25 때 5년 후에 6.25 때 그만 북한 인민군에서 순교당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왜 공산주의 소련이나 중국이나 북한이나 공산혁명을 할 때 왜 그들은 교회를 없애버리고 목사님들을 죽이는지. 왜요? 그들은 영원한 영생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그들은 가장 우선순위로 적으로 삼고 죽입니다. 근데 그러한 사상을 따르는 우리나라의 정당이 민주당입니다. 국민들이 우리 교회는 깨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그렇게 진보당도 마찬가지예요. 녹색당도 마찬가지.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으면 대부분 90% 이상이에요. 국민들이 이제는 깨어나야 됩니다. 목사라는 이유로 죽이는 그러한 공산주의를
그러한 정당을 여러분 지지하겠습니까? 우리 헌법하고 위배됩니다. 이제 국민들이 깨어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지켜야 됩니다. 아멘. 네,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 고등법원까지 유죄로 판결된 사람이 정당을 만들고 국회의원 나온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여러분 이게 정말 상식이 안 통해 대한민국에 이게 미친 나라입니다. 솔직히 이건 거의 미친 나라예요. 예. 예.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조국 같은 사람이 고등법원까지 유죄가 났으면 양심이 가책이 돼서 국회의원 나오질 않았습니다. 예. 어디든 사람들 얼굴을 못 들고 살았습니다. 양심이 살아있어가지고 어느 정도는요. 근데 지금은 오늘날 사람들은 양심이 화인 맞아서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국회만 되면은 불체포 특권 면책 이 특권을 사용해서 살아나기 위해서 국민을 속입니다. 여러분 얼굴 보고 속으면 안 됩니다. 네, 저희 같은 사람은 그런 얼굴을 아주 위선자, 가정 얼굴로 보입니다. 그런 일반 시민들은 속습니다. 자, 제가 정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잣대로 세상을 봐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상에 알려줘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 구약 성경의 핵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입니다.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미시파트와 제다카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헤세드와 에메트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뭡니까? 자비와 인자, 자비와 긍휼, 자비와 신실. 한글 단어는 여러 가지로 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헤세드, 에메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네 가지 두 개 워드 페어입니다. 한자로 중언법이라고 합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두 단어가 신발의 한 짝처럼 항상 같이 쓰임 받습니다. 성경에서요. 구약 성경에서 이 네 단어가 하나님의 통치 근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사실을 세상에 가르치기 위해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의로워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공의와 정의와 진실과 인자하심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세상에 알려줘야 됩니다. 세상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어떻게 심판해요? 하나님 심판은 전쟁으로 일어납니다. 보통요. 모든 세계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기근, 홍수, 쓰나미 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 쓰나미 일어났을 때, 그 12년 전에 쓰나미 일어났을 때 세계 지도표고 쓰나미라는 데를 보세요. 기독교 국가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우상 국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서 모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들이 내 마음대로 못 삽니다. 예수님 만나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 만났으면 목사 안 됐죠. 근데 문제는 오늘날 예수님을 못 만나도 목사 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참 오늘 한국교회의 큰 위기입니다. 신학대학원 박사 이거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게 믿음은 아닙니다. 신학 박사 믿음이 박사 아닙니다. 여기 다 속아요. 마귀는 마지막 때 지성적으로 사람들을 믿음을 지성적으로 소개하고 중생을 지성적으로 순수하게 설명하면 다 속습니다. 다 속아요. 헤르만 바빙크의 중세론 책을 갖고 다 설명하면 거의 다 속습니다. 그게 틀리다는 건 아닌데 믿음과 거듭남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너무 어렵게 신학자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명예와 권세와 돈을 위해서 그렇게 신학자들이 아주 정 안타깝습니다. 자, 우리의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예수님뿐입니다. 이 세상의 피난처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알려줬다고요? 손양호 목사님이 알려주고, 사실 누가 알려줬어요? 오늘 말씀에서 레이지파였던 고라 자손이 그걸 알려줍니다. 물론 고라 자손이 누굴 통해서 그걸 알았을까요? 다윗에게 이거를 먼저 합니다. 시편 18편은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면서 나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된다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자, 오늘 말씀 봅시다. 시편 42장 제2권 제42편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도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앞쪽에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다음에 46편을 또 보겠습니다. 같은 저자입니다. 제 46편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예, 레이지파인 고라 자손의 어느 한 사람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던 일을 도운 일을 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포로로 이방이 침입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가 42편의 시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록하게 됩니다. 시편 40편에서 고라 자손 이 이름 모를 시인은 오늘 말은 목사님이죠, 그죠? 예, 이분이 이방인에게 포로를 끌려가면서 이방인들이 조롱합니다. 이 당시에는 신본주의 사회입니다. 모든 나라를 지키는 신이 있습니다. 일본을 생각하면 됩니다. 일본은 모든 마을을 지키는 신이 있는 것처럼 인류가 얼마 전만 해도 모든 나라가 다 그 땅을 지키는 주신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지키는 신은 예전에 뭐였습니까? 산신령 이런 그죠? 산신령이 우리나라 주신이었죠. 산신령과 무당신, 무당이 섬기는 산신령, 귀신 이런 것이 우리나라의 주신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무당 종교입니다. 이 조선 땅이요, 원래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신이 너무 많죠. 너무 많고 그리스 12신화 너무 많죠. 그래서 이제 아시리아, 바벨론, 벨신, 누보신 이런 신이 굉장히 많죠. 모든 신들은 그 지역을 지키는 신으로서 모든 나라마다 열방마다 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 점령시키지 않습니까? 또 바벨론이 남유다를 점령시킵니다. 그럼 전쟁을 하면 승리하면 그 패망한 나라의 신전에 먼저 가서 그 신전에 금은 보화를 가져다가 자기 나라의 신전에 갖다 놓습니다. 신과 신끼리 전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이 레이파에 있는 고라 자손이 포로가 되어서 노예로 끌려갑니다. 시편 40편 보니까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방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비웃으면서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길래 내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느냐. 야, 너희들 신은 참 무능한 신이다. 너희들 신이 소풍 가셨냐? 뭐 출장 가셨냐? 막 이런 식으로 막 놀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한 사람이라고요? 성전에, 여호와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 일을 섬겼던 그러한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방인에게 노예를 끌려가면서 이방인들이 야, 너희들이 신이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있다면 살아계시다. 어떻게 너희들이 이렇게 노예로 끌려올 수 있고 패망할 수 있겠느냐? 막 조롱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야, 하나님 있냐? 예수님 있냐? 예수님 있으면 어떻게 네가 이럴 수 있느냐?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가난할 수 있느냐? 예수님 믿는데 네가 이렇게 잘나냐? 막 사람들이 안 믿는 친척들이, 안 믿는 가족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때 이 시인은 우리에게 좋은 대안이 되고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막 조롱한다는 거예요. 너희 신이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죽었지 않았느냐? 막 조롱하며 비웃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밤낮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남자인데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최고의 문학적 표현입니다. 내 눈물이 하나님 없다는 소리에 내 마음이 슬퍼서 내 눈에 눈물이 흐르고 그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는 이 고라자손의 신앙 고백,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측은하게 바라보셨을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이 시인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고 하는 거예요. 어떨 때요? 내 환경이 가장 어려울 때요. 내가 너무 힘들 때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가족들한테 핍박받고 조롱받을 때요. 그때 우리는 오히려 더 하나님, 이 상황, 이 핍박, 이 고난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감동하시고 꼼짝 못하실 것 같아요. 그런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줄 수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죽음도 두렵지 않은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손양화 목사님이 그 원리를 깨달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손양화 목사님은 키가 153cm입니다. 남자인데요. 얼마나 못 드셨으면 그랬을까 짐작이 되죠, 그죠? 근데 그분의 설교는 우렁찼습니다. 손양화 목사님은 제가 설명한 것처럼 신사참배를 반대한 분입니다. 애원교회가 이대 목사님을 청병해서 모셨는데 그분이 그만 신사참배에서 애원 병원과 애원 교회의 실제 주인은 미국인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분을 쫓아냈습니다. 신사참배한 목사는 필요 없다 쫓아냈던 겁니다. 그래서 3대 단임 목사를 찾았습니다. 신사참배하지 않는 한국교회 목사님을 찾은 겁니다. 1939년, 40년 그때예요. 그런데 1938년 그때쯤이죠. 그러나 2년 동안 신사참배 안 한 목사님을 여수에서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 한국교회의 이 흑역사를 우리가 잘 알아야지 우리가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 미국인 애양원의 주인이었던 운영하는 미국인 선교사님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한국인 목사님을 여수 그 전라도 지역에서 찾았는데 2년 동안 못 찾았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교회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강화도입니다. 제일 많습니다. 강화도가. 두 번째가 전라도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또 예수님 믿는 사람도 강화도가 얼마 전만 해도 강화도와 이 섬엔 90% 이상이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이 참 특이합니다. 서해 섬 대부분 예수님을 90% 믿었습니다. 강화도도 그렇고요. 그리고 전라도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사참배 안 한 목사님을 2년 동안 못 찾다가 손양호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이렇게 모시게 된 겁니다. 그 미국인 선교사님이에요. 그 미국인 선교사님이 그때 탄식했다고 합니다. 한국교회 목사들은 다 가짜고 거짓된 목사라고 탄식을 했다는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예. 우리 믿음의
선배 목사님 비판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목숨과 바꿀 수 없어야 됩니다. 종교라면 목숨이 귀합니다. 죽는 게 두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믿음이라면 죽는 게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내가 육신이 장막이 벗을 때, 내가 이 땅에서 죽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천군 천사가 임해서 은혜롭게 성령 충만하게 마지막을 다 정리하고 천국으로 이사가는 그러한 성도는, 그러한 목사님은, 그러한 성도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한국교회의 믿음은 검증해야 됩니다. 모든 한국교회 목사나 장로나 안수자 권사 모든 성도들은, 목사나 모든 성도들 한국교회는 제가 교만스럽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믿음을 검증하고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거듭난 믿음인지, 정말 천국 가는 믿음인지 정말 검증해 봐야 됩니다. 오늘 고라 자손이 성전에서 일하다가 졸제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노예로 끌려갑니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때 이 사역자는, 이 시인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는 소리를 들으니 너무 슬퍼서 내 눈에 눈물이 흐르고 그것이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조롱받는다고 낙심할 수 있겠느냐? 낙심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합니다. 그 환경에서, 노예를 끌려는 그 환경에서 이방 나라 우상민 사람들 그렇게 조롱함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아 이럴지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신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면서 그 환경에서도 이 시인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합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아멘. 유대인들도 진짜 믿음의 사람 많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알고 제사를 드릴지라도 진짜 하나님을 죽음과 맞바꾸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요. 대부분 거짓된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 대부분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자, 이 시인이 46편에 가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두 시를 연결해 보니까 이렇게 고백할 정도의 영성과 믿음과 성품을 갖고 있다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2편과 46편을 동일한 저자라서 제가 같이 연결해 드린 겁니다. 아무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된다고 고백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의 유일한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다른 피난처는 내게 없다는 뜻입니다. 손양호 목사님처럼 뻔히 죽을 줄 알면서, 순교한 뻔히 알면서 배에 내리면서, 여러분 잠깐 눈만 잠깐 감으면 돼요. 잠깐 그냥 600명에 되는 성도 잠깐 남겨두고 잠깐 피신했다가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손양호 목사님은 그 한세병 환자 600명의 성도들의 양떼들을 차마 버리고 도망가는 목사가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차마. 그는 뻔히 가면 죽는 거 알아요. 그래서 그가 배에 내릴 때 성도들이 한 마지막 말이 뭐라고요? 이 세상에 나의 피난처가 어디 있는가? 다 같이요. 이 세상에 나의 피난처가 어디 있는가? 없다는 뜻이죠. 오직 나의 피난처는 예수님뿐이로다. 야, 그 마지막 유언 그렇게 남기고 그분이 순교하러 갑니다. 이게 뭐라고요? 믿음이요. 이게 믿음입니다.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계신 예수님과 내가 연합된 상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받는 거는 예수님 보혈로 내 죄가 사함 받고 내가 예수님과 연합된 것을 고백하는 게 세례입니다.
그리고 성만 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 내가 주님과 연합된 것을 고백하고 기념하는 게 성만찬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믿음은 내 생명과 바꿀 수 없는 그 자체입니다. 예.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환난과 고난이 많습니까? 정말 시인들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인생을 뭐라고 고백해요? 고해다. 고해. 예? 고난, 고통스러운 바다다. 고백하죠. 인생은 참 고해의 망망대 같은 고해의 아주 고통스러운 바다다. 그렇게 시인들은 고백합니다. 행복하고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 있겠지만 모두 사람마다 다 고통과 슬픔과 아픔들이 다 있습니다. 인간의 힘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과 아픔이 다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이 고라자손, 레이지파 고라자손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고난을 겪은 사람만 이 고백이 나옵니다.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슬픔을 겪은 사람만이 이 고백이 나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문제를 내가 맞닥뜨려서 엉엉 울어본 사람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고 저절로 고백이 나옵니다. 자살하고 싶은 그러한 고통을 겪은 사람은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이걸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정말 고통스러운 슬픔과 아픔을 겪어보지 못하면 이 고백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실 이 고백을 하고 누가 이 고백을 먼저 했을까요? 오늘 고라존 시인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두 번 반복합니다. 누구를 떠올리게 합니까?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야곱의 고난을 유대인들은 그렇게 늘 노래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족장 때부터 실제적으로 성경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 11장까지는 창조, 타락, 심판, 구원인 사이클이 돌아가는 성경 전체의 머릿말, 프롤로그입니다. 그리고 구원 역사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누가 제일 고난을 받았습니까? 야곱이요. 야곱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장자가 되는 게 소망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당시 차남은 아버지로부터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장남이 모든 재산과 축복권을 다 받습니다. 차남이 운명적으로 차남이 장자가 되는 소망을 품습니다. 현실 불가능한 꿈입니다. 근데 야곱은 그 꿈을 꿉니다.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형에서는 장자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장자로 운명 지어줬는데, 장자로 부르셨는데, 장자로 택하셨는데 장자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장자로 세우셨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나를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성도로, 집사로 나를 왜 개척교회로 부르셨는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걸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고 그냥 생각 없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죄 많은 동성애를 법으로 합법하려는 이 마지막 때에 나를 이 조그만 개척교회에 왜 보내셨는지, 나를 하나님 믿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왜 나를 부르셨는지, 왜 나를 택하셨는지 여러분은 이거를 부르심을 언제나 인식하며 걸음을 걸으셔야 됩니다. 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혹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입술로 늘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거, 거기가 우선순위가 아닌지 한번 내 자신을 돌이켜 봅시다. 여전히 아직까지 내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있는지 예수님께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아버지가 마지막 축복을 해줄 때 에서가 상여타 갔을 때 어머니와 함께 집에 있는 어린 양을 잡고 아버지가 음식을 대접하고 양털 두르고 축복을 다 받지 않습니까? 물론 아버지 이삭은 다 알죠. 아버지 이삭이 뭐라고 했다고요? 목소리는 야곱 목소리인데 몸은 에서구나. 그게 네가 야곱이라는 걸 내가 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서는 야곱이 에서가 돌아와서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에서가 동생 볼 때마다 너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너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볼 때마다 그런 것 같아요. 그걸 바라보는 어머니 리브가는 이 둘째 아들 야곱을 집에서 떠나보내 자기 친정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왜 보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예정하신 신부가 거기 있던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결혼이 거기 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길을 떠나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20년 동안 환난을 겪습니다. 외삼촌으로부터 20년 동안 삭스를 땀 흘려 일하는데 삭스를 못 받습니다. 10번이나 속임당하고 외삼촌은 돈을 못 받습니다. 나중에 떠나갈 즈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재물을 축복해 주십니다. 야곱이 몇 년을 환난을 겪었다고요? 20년이요. 20년 동안 야곱은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야곱이라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20년 동안 죽으라 이랬는데 빈털털입니다. 성경 보니까 그때마다 야곱이 외삼촌을 저주합니까? 안 합니다. 원망합니까? 안 합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바뀌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야곱의 일생, 20년의 고난의 일생을 오늘 시인 고라자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유일하게 피난처로 삼았다는 겁니다. 20년 동안 그가 정말 고생하고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야곱이 하나님을 유일한 나의 피난처로 삼은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그 후손들은 야곱을 그렇게 평가하는 걸 하나님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슬픔과 그리고 인생이 막혀 있을 때요.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을 때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포자기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둘 중에 하나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방황하든지 자포자기하든지 아니면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야곱처럼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나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을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피난처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밤낮 외쳐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소리를 지금 우리에게서 듣기를 원하십니다. 네 힘으로 인생을 살려가지 마라. 네 힘으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지 말아라. 네 힘으로 인생을 노력하려고 백방 노력하지 말아라. 나에게 와서 내 인생의 피난처는 예수님뿐입니다. 내 인생의 해결책은, 내 인생의 유일한 피난처는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라고 이 한마디만 주님께 나와서 고백하고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야곱이 그랬던 겁니다. 20년 동안 그는 고생하면서 고향을 돌아갈 생각하면서 나의 피난처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하며 변화된 겁니다. 모세는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습니다. 나의 피난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고백하는데 40년 걸렸습니다. 다윗은 몇 년 걸렸습니까? 10년 걸렸습니다. 다윗은 10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여러분 다윗은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끌고 죽이려고 찾아다니고 다윗은 도망 다녔습니다. 피할 곳이 없어요. 그 좁은 땅에.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가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이방 나라 가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하면서 도망갔지만 하나님이 빨리 돌아가라고 하잖아요. 너희 자리를 돌아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다윗이 도망갈 데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 좁은 땅에 3,000명의 군사가 다윗을 찾아 도망갈 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뿐입니다. 이 고백을 다윗이 그 도망 다니면서 피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듣기 원한 건 그거였던 겁니다. 너의 피난처는
돈이 아니다. 너의 피난처는 세상이 아니다. 너의 피난처는 사람들이 아니다. 너의 피난처는 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다. 너의 피난처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피난처다. 그거를 다윗이 깨닫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10년 동안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모세는 40년 부르짖었고 야곱은 20년 동안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야곱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20년 동안 고난받으면서 야곱은 나의 피난처는 세상에 없습니다. 나의 피난처는 라반의 외삼촌 집이 아닙니다. 나의 피난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피난처는 돈이 아닙니다. 나의 피난처는 술이 아닙니다. 나의 피난처는 이 자리를 피하고 외국으로 막 여행 다니는 게 아닙니다. 나의 피난처는 쇼핑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피난처는 인터넷이 아닙니다. 게임이 아닙니다. 나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나의 피난처는 기도하는 그곳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을 열어주십니다. 어떤 막힌 것도 다 형통케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지금 우리 펴로에게는 지금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라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여 나의 피난처십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가 외쳐야 됩니다.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성경만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 뭘 피셔야 돼요? 성경을 피셔야 돼요. 성경을 피셔야 돼요. 제가 30대 초반에 사업하다가 큰 두 번째 부도를 맞았어요. 친구가 한 명도 없어졌어요. 모든 사람을 다 잃었어요. 그럼 부도라면 사람을 다 잃어버립니다. 돈이 없어요. 정말 부도날 때 사람이 자살하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채권자에 시달릴 때, 은행에 시달리고 채권자에 시달릴 때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못 줄 때 그 압박감은 정말 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술로 피합니다. 그 압박감을요. 그러면 인생이 끝납니다. 어떤 사람은 마약으로 피하고 쇼핑으로 피하고 해외여행으로 피하고 먹는 거로 피합니다. 그렇게 피한들 해결책이 됩니까? 안 됩니다. 잠깐 술을 먹으면 잠깐입니다. 겨울에는 알코올 정도 다 죽습니다. 제가 알코올 병원 3년 동안 섬겨봤는데 완치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렇게 빨리 죽을 줄 몰랐습니다. 알코올 환자들이요. 공무원, 교사, 직업이 다양한데 알코올 종류만 걸리면 병원에 딱 오면 거의 100% 죽습니다. 이 세상이 몰라서 그렇죠. 제가 3년 동안 알코올 병원에서 환자들을 예배하고 기도해 봤는데요. 25명, 100명 환자 가운데 25명 예배 드렸는데요. 단 한 명도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치유된 사람이 없습니다. 술로 피하면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으로 피하면 마귀가 마치 세상의 모든 피난처가 있는 것처럼 돈, 명예, 권력이 우리의 피난처인 것처럼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거기에 속으면 큰일 납니다. 술에 취해서 알코올 정도 죽는 것처럼 세상에 취하면 끝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밤마다 기도원으로 가서 밤마다 철회했습니다. 3개월 만에 제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22살 때 부르신 그 부르심을 갖고 다시 제가 두 번째 부르심을 강력히 받고 신학다원에 다시 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손양원 목사님처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뭐라고요? 이 세상에 나의 피난처는 없도다. 이 세상에 나의 피난처가 어디 있는가? 이 세상에 나의 피난처는 없도다. 뻔히 죽음이 기다리는, 순교가 기다리는 그곳을 걸어가면서 나의 피난처는 예수님뿐이로다. 여러분, 저는 수없이 상상해봤습니다. 손양 목사님이 그 바닷가에서 배에 내려서 애완까지 걸어가면서 얼마나 이걸 외치셨을까? 얼마나 입술로 이걸 외치셨을까?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그 길 얼마나 피하고 싶었겠습니까? 바닷가에서 애완까지 걸어가는 그 길 동안에 소양 목사님이 이 세상에 나의 피난처가 어디 있는가? 이 세상에 나의 피난처가 어디 있는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의 피난처는 오직 주 예수뿐이라 이렇게 고백하며 이렇게 외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분은 애양원에 죽음을 기다리는 그곳으로, 인민군이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는 그곳으로 그분은 가셨던 겁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손양원 목사님 믿음을 본받읍시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피난처입니다. 예수님께 달려오십시오.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손영환 목사님이 순교하는 그 순간에 마지막 남긴 말, 이 세상에 나의 피난처가 어디 있는가 그렇게 외치시며 나의 피난처는 예수님뿐이라 고백하며 순교하셨습니다. 손영환 목사님의 믿음을 본받기 원합니다. 순교자의 믿음을 본받기 원합니다. 예수님 믿는 건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잘 죽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종희 목회가, 우리 성도들이 손영환 목사님의 믿음을 본받아서 이 세상에 우리의 피난처는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피난처라고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슬프고 힘들 때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